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2024년 6월 2일 주일 예배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말씀으로 매고 푸는 천국 열쇠로 믿음의 형제를 살리라,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고 못 이루실 일이 없으십니다. 시간에 매여있는 사람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 수 없지만 시간에 매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일어날 일도 이미 아십니다. 이사야 55장에 보면 하나님의 예언은 하나도 헛되지 않고 그대로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께는 죄악의 무질서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필요한 과정과 수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이십니다. 스스로 못하실 일이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권세요,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성도에게 권세를 주셔서 매고 푸는 일을 성도에게 맡기셨을까? 그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도에게 권세를 주셔서 무엇이든지 매고 풀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못하시는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경험으로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 하나는 성도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고 푸는 이 중요한 사역을 행하는 교회나 성도들을 보셨습니까? 매는 것은 움직이는 무엇을 못 움직이도록 묶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목사나 성도들이 이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하여 무엇을 매고 무엇을 풀어야 하는지 아는 사람도 찾기 어렵지만 명령대로 행하는 목사나 성도는 더욱 보기 어렵습니다. 수많은 한국 교회에 유명한 성경 공부는 많지만 성도는 무엇을 묻고 무엇을 풀어야 하는지 가르치고 배우는 성경 공부를 보셨습니까? 수많은 한국 교회에 유명한 설교는 많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무엇을 묻고 푸는 일을 행하는 교회를 보셨습니까? 어딘가 있기는 있겠지만
보기 어렵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여기서 문은 진리와 거짓의 비유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비유는 믿는 사람 중에 교회 다니는 성도 중에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이 많고 생명으로 가는 사람이 적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 중에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 2명만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 두 사람 이외에 단 한 명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일은 멸망의 큰 문으로 들어가는 신약교회의 모형입니다. 한국 교회 대부분이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지 않는 것은 아마도 행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라고 여기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그렇게 행하지 않아도 천국에 들어간다고 믿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성도가 행한 대로 갚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반드시 묶어야 할 것을 묶어야 하고 풀어야 할 것을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이 사울도 이기고 블레셋도 이긴 후에 하나님을 찬양한 다윗의 노래입니다. 1절에 다윗이 찬양하게 된 이유와 배경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다윗이 죽을 고비를 무수히 넘기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싸워 이긴 결과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목숨을 걸고 모든 어려움을 견디며 승리한 것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한 결과라고 노래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모든 규례를 내 앞에 두고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의를 따라 상을 주셨고 다윗의 손이 악을 멸하는 깨끗함을 따라 갚아 주셨는데 그 이유는 명령에 순종하여 행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뱀들이라 하시고 독사의 새끼들이라 하시며 진리를 증거하는 선지자를 죽이고 핍박할 것이라고 책망하시며 교회 시대에 벌어질 일을 예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 34절 말씀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예수님은
이 예언 그대로 오늘날 교회 시대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하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교회의 목사들과 성도들에 의해 오직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예수를 믿는 것처럼 진실을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오히려 진리를 증거하는 목사를 이단시하고 진리를 행하는 교회를 이상한 교회라고 수군거려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자를 죽인 구약시대의 모형 그대로 예수님의 예언 그대로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피의 대가를 피할 수 없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에베소 1장 22절 23절 말씀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말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세워진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인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닌가는 그 교회가 행하는 일을 통해서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에서 메고 푸는 일을 교회에 맡기셨는데 메고 푸는 일을 하지 않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불성설, 이치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참된 성도는 천국 열쇠를 맡은 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교회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매면 매이고 교회가 풀면 풀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알기를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지체인 교회가 된 줄 알았는데 사실은 성도에게 사람을 살리거나 살리지 않거나 하는 권세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지만 자신이 천국 열쇠를 쥐고 자신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살려주지 않아서 그대로 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행하는 성도를 보신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성도에게 줄 것이니 성도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성도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권세와 사명은 성도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된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길인 것입니다. 성도는 평생 이 명령을 행함으로써 자신의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살아있는 성도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길입니다. 죽은 믿음을 가진 성도는 천국 열쇠가 없기 때문에 맬 수도 풀 수도 없으므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기에 앞서 성도가 죄를 범하는 것을 성도가 보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성도와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성도의 죄에 대해 모든 성도가 함께 책임지고 이겨나가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예수님은 성도와 성도를 형제지간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성도가 성도의 죄를 발견하면 먼저 그 사람과 1대1로 권고하고 만일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다시 말하고 만일 듣지 않으면 교회 전체에 말하고 만일 그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이나 세리와 같이 여겨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리고 합심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성도의 연합과 협력이 천국 열쇠요. 성도가 가진 천국 열쇠는 성도가 성도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계신 성도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옆에 계신 성도로 인하여 내가 살게 정하셨고 나로 인하여 옆에 계신 내 형제 성도가 살게 정하신 것입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두 분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사람을 살립니다. 합심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이 죽고 자기도 죽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를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며 합심하여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